좌우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구구단 시험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7 곱하기 8은 얼마일까요? 답은 56인데 A라는 학생이 54라고 적었습니다. B라고 하는 아이는 47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보니까 둘 다 틀려서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4라고 썼던 이 아이가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2밖에 차이 안 났는데 쟤는 9나 차이 났는데 똑같이 0점 처리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다시 점수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성경 좀 더 읽었고 기도 좀 더 했고 봉사 좀 더 했습니다 라는 우월감 때문에 쟤보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아이처럼 항변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파수꾼은 악인들을 향하여도 외치고 의인을 향하여도 외칩니다. 악인을 향하여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를 경고하고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며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관련 출판물 가운데 파수대라고 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출판하는 간행물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 집단입니다. 19세기 미국인 찰스 데이즈 러셀이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피조물인 천사장 미카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죠. 요즘 보면 외국 젊은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면서 영어를 모르러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전도를 많이 쓰니까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이들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이단은 무섭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심판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의인들을 향하여도 외치고 악인들을 향하여도 외치는 사명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고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온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시내가 나오고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에 외치라는 말씀이면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세워진 우상들을 향하여 외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지를 구구절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칼로 산당을 부수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쓰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황폐하고 깨뜨려질 것이며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비참한 광경을 말씀합니다. 6절에도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당은 황폐하게 하고 제단은 깨어지며 황폐하게 될 것이며 우상들은 깨어져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언덕 위에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복을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들의 종교적 행사였고 문화였고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적 행사로 사용하던 산당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을 통해 많은 바알적 요소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백성들의 신앙에 침투되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가 농촌 경제로 전환되면서 가나안의 영향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에게 비는 절대적인 거죠. 제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최고의 관심사는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와 풍족한 결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 대부분 하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천수답 아시죠? 하늘이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모내기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가 제때에 내리는 것이 작물의 결실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이 비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것에 너희가 절하고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면 나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순간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성령과 동행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길 때에 야,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있고 저 사람 인생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봉사는 진정한 성경적인 봉사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주님은 뒤로 다 보내버린다면 그 봉사는 성경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그분이 나의 구속자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서 6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뜻을 내부합니다. 하나는요, 전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알렸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심으로 나를 알리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다가 어떤 문제와 충격,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며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의 강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라고 알리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여호와를 드러내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일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고요,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요, 그것은 내적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고 강력한 임재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속삭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여받고 그 말씀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할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 유대인들, 겉으로 유대인인 척하지만 너희 속 사람이 유대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면 너희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진짜 할례는 육신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경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라고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어.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귓가에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다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실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끝을 내버립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또 옛날로 돌아옵니다. 수능시험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와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보고 찍는 것마다도 하나님 맞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수능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발길을 딱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심야기도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잘되고 성공하고 평안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를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2002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월드컵, 한일 월드컵.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에너지가 북받쳐 오릅니다. 물어보십시오. 2002년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이 4강 신화라 그래요. 신화. 예.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때에 뛰었던 선수들 유럽으로 많이 이렇게 스카우트되어 갔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영표,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 해설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해설하는 경기를 들으면 시원해요. 짜릿해요.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해요. 합리적이에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별명이 초롱입니다. 초롱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분이 박지성 선수하고 같이 합숙할 때에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대요. 지성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초롱이 이영표 선수 오면 도망 다녔대요. 또 예수 이야기 할까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분이 책을 몇 권 썼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간증을 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란 특별한 일이나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란 바로 나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복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계셨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것이 사명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명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복되고 계속되고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이런 모습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드러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들이며 우리의 생애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면서 경험하고 체득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어떤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